올립니다. 인터넷 올리니까 해주시길 바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좌와 앞뒤로 안녕하십니까. 눈으로 서로 눈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한번 맞춰보십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경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보면 예수님을 조금 조롱하듯까지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을 잘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변합니다. 자기 형님인 줄만 알았던 육신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구나, 이것을 깨닫고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가지고 3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순교하여 죽게 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을 때 야고보는 마지막 이 야고보서를 박해를 피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로 사마리아, 저 중동, 그리고 유럽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써서 그 신앙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야고보서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목회하는 그 현장이요, 그 다음은 자기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설교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CBS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의 칼럼이 신문에 5,000부씩 인쇄된 신문에 인쇄돼서 전남, 남도, 전라북도 다 인쇄돼서 읽어보고 제게 많은 전화와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 교회는 매일 저희 주보를 제가 보내주는데, 주보를 가지고 여러분 500장씩 카피 인쇄해가지고 미국에서 전도해서 그 미국에 서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로 예루살렘에서 이리저리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제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흩어져 이방 나라에 살았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전부 다 우상을 섬기니까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니까 살기도 어려운데 신앙까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고 타협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돈 문제, 주의를 지키는 문제, 언어 문제, 결혼 문제, 음식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수많은 시험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을수록 여러분 세상과 충돌이 많고 시험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나간다. 성령 충만한데 마귀가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시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잘 믿는 사람, 잘 믿으려고 하면 시험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복 받으려는 사람 시험이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쩝니까? 믿음 없는 사람 시험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 감당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라. 세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동사에 들어있는 권면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크고 적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신앙이 크고 집사는 신앙이 작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단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입니다. 윤리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무생물은 불로 그 가치를 판단한답니다. 불을 내보면 무생물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 생물은 추위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온도를 내리면 그 식물이 죽느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윤리학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환경으로 판단한답니다. 어떤 환경에서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윤리학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도 하나 더 못해서 말합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느냐 판단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떠냐,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떠냐, 금 같은 믿음이냐, 은 같은 믿음이냐, 풀 같은 믿음이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이 없을 때 그냥 놀고 있을 때 목사님이 잘해주니까 주일날 나와서 교회도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습니다. 딱 취직이 되니까 주일날 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그만 나옵니다. 바쁜다고 집안일도 해야 된다. 뒤성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차선 3선 4선이 되고 자기 일이 다 여러분 최선이 우선이 되는 사람,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한국 교회 출석 교인의 2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보십시오. 그렇게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믿음을 버리러 갑니까? 아니야,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말은 실제로 기쁜 것은 아니고 받아들여라, 억셉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여러분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 시험 당하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믿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험 당한 사람을 딱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휴장에도 여러 말씀이 써졌지만 여러분 스바냐 3장 14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소거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물리쳐 주신다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말씀대로 거하지 못하고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없다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할 리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쁘진 않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제가 좀 농담만 하면 징그럽게도 오래 살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 알아가지고 제가 뭐 공부를 좀 가르치다가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세월이 아마 저만큼 많이 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것을 다 봤어요. 잠잘 때 코를 골고 잘 때가 많습니다. 안 이쁘죠. 어제 그제는 제가 조금 누워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참 노래를 못 부른다. 안 불렀으면 쓰겠는데 계속 내 주 안에 있는 내 뭐 하면서 노래 음도 안 맞고 목소리도 안 이쁘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탑 시키려다가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이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 좋고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대통령 아내보다 더 이쁘고 잘났고 검찰총장 아내보다 더 이쁘고 잘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만 있으시죠 그 말에?
주인정 집사님 화난 것 같은데 누가 그만하면 되구나. 아이고 목사님 부족하고 좀 모질하군요. 자기 안에 잘났다는 사람 사실 별로 좀 그렇게 똑똑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한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가 여기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이제 성경적이라 하니까 할 말 없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여러분 아내도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김치현 장로님 아내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김치현 장로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그럼 김치현 장로만 그럴까요? 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좀 부족한 소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고난이 기쁩니까? 어떻게? 시험이 어떻게 기쁩니까?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속을 썩힌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면 뒤에 그 자식이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늙어서 힘없을 때 우리에게 옛날을 회개하면서 큰 호도하는 자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속썩이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바꿔주시다는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는 줄 알고 여러분 여러가지 지금 문제 안고 있고 노래소리가 못 불러도 이쁘다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알미라. 시험을 잘 감당하면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때 그 일을 당했는데 그때는 괴로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 됐어. 아마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없었으면서 일이 내게 필요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내가 겸손해졌어. 그래서 내가 깨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그래서 내가 그 위험을 피해갔어. 이렇게 여러분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 시련이라는 말, 시험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 말로 로이 킬로이스라는 말인데 용광로라는 말도 됩니다. 시험, 시련. 여러분 용광로는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용광로는 온갖 잡것을 넣어서 좋은 것으로 재료를 내는 분리작업이죠. 추출작업이죠. 그러나 용광로 속은 따갑습니다. 그것을 분리해내게 하여 금을 분리해내게 하여 은을 분리해내게 하여 따가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때 여러분 귀한 금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도 우리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금 같은 믿음. 여러분 용광로는 힘들고 무섭고 뜨겁지만은 감당하고 나오면 이제 영원히 편치 않는 금 같은 존귀한 믿음, 구원 얻은 믿음,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제게 조금 여백의 시간이 한두 시간이 하루에 더 있었습니다. 쳇바퀴를 딱딱딱 저기서 살아갔다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저는 여러분 제 책에도 있지만은 저는 이광수를 읽고 나서는 문학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실제로 재성 용수학교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춘문예 결선까지 시가 올른
여러분 정말 좀 글을 좀 쓴다고 어렸을 때 백일장대에 가면 다 장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도 한이,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법관이나 뭐 이런 그 법조계에 한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이 법 공부 없고 사법시험. 그 사법시험을 공부했습니다. 되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 떨어지고 글쎄 나 이거 어찌해야 될까? 다시 글을 쓸까? 아니면 연사무소 공무원이라도 할까? 이 고민하고 방황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그때 막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고 1년 동안 목숨을 걸고 막 잠을 4시간 자고 공부했는데 떨어진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미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말을 수가 없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막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려고 기도원에 가서 막 고민하고 몸부림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을 받고 나서는 갑자기 180도로 인생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고 바꿔지니까 다 뒤에서 찬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지금까지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나이에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어쩔까요? 새벽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춤을 한 번도 안 춰봐서 모르지만 춤을 다행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10대로 돌아가고 20대로 돌아가도 나는 이 길을 똑같이 갈 수밖에 없고 나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잘한 것이다. 정말 잘한 것이다. 위대하게 세상에 많은 위대한 것은 없지만 큰 가오 없이 남 눈물 안 흘리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지만은 이 길을 가겠다. 훌륭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그날 과거에 그렇게 아파했고 그렇게 과거에 막 괴로워했고 그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잘한 것이란 말입니다. 좋았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죽음에 잘 죽게 하게 하시려고 복되게 죽게 하시려고 이 자리로 하나님 나를 몰아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거 없었으면 썩지르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었지만은 필요했구나. 잘했구나. 그래서 본문에 그런 줄 알미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이 표를 말했죠. 고난을 축복으로 축복을 사명으로 그 표가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합니다. 더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뚜기 넘어집니까? 오뚜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발로 차도 뒹굴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뚜기 속에 중심 세발, 중심 돌이 하나 딱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뚜기가 밑에가 둥그렇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오뚜기는 어떻게 아무리 던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난 사람은 넘어지면 못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를 깎아내기 위하여 여러분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난 사람은 정을 맞은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뭐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성격적으로 뭐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깎아내려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만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같이 주님 가슴에 모시고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뭐가 난 것을 다 깎아내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사람, 그것을 깨닫고 내게 고난도 축복이었구나, 그 일도 내게 은혜였구나 하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옵니다. 참기는 참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참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처음 중기기관차를 와트 앞에 만든 사람이 리처드 트레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연구실에서 난로의 주전자 2리터 정도 되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데 큰 강판으로 주먹 석탄을 넣어서 끓였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안 끓였습니다. 잘 전도가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버린 종이 한 장을 탁 넣으니까 불을 타면서 물이 팍 끓더랍니다. 그래서 트레이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하는 말, 물은 99도로 1년을 끓여도 하루를 끓여도 끓지 않지만 조그만 1도 차이 종이 한 장만 더 넣으면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 리처드 트레이비는 기관차 게이지를 만들기도 정하기도 한 사람인데, 기관차는 211도에 안 움직입니다. 거기도 1도, 212도가 올라가야만 조그마한 종이 한 장의 불을 딱 던졌을 때 여러분, 기관차 그 게이지가 올라갈 때 기관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을 터닝 포인트, 영어로 우리말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임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99까지는 맨날 노력을 한데 안 됩니다. 100번에도 안 됩니다. 임계점에 딱 이르러야 됩니다. 그 임계점 조그만 차인데 조금만 더 1도 종이 한 장만 더 태우면 불이 끓기 시작하게 그 임계점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큰 차이가 없다. 조그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니세프 일에 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사들에게 보고하는데, 아프리카 티니지에서 카사농베라는 사람이 샘물을 파는데, 그 사람이 한 500명 직원을 뽑는 데서 이 카사농베라는 사람이 이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미있는 유니세프 이 보고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튀니지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파는데 10번 파면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낸답니다. 근데 이 카사농베라는 사람은 10번 파면 10번 다 물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았죠. 수백만 명 중에서. 그래서 이 롱메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봤으면 어떻게 잘 파냐? 어떻게 잘 팔까요? 간단해. 우리 흔히 하는 말, 나올 때까지 파버린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러분 오래 인내를 못하는, 일은 팍팍한데 길게 그 기후 탓인가 길게 무엇을 못 가져간답니다. 그러니까 파다 말다 파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길게 끝까지 나올 때까지 판다. 그래서 이 롱메라는 사람이 하는 유명한 말을 여러분 아프리카 유니세프 흙바닥 붙여놨다고요. 못 참으면 손해본다. 여러분, 못 참으면 손해본다. 여러분, 인내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인내. 어때 우리나라는 참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저도 그래. 나는 성격이 급하다. 그래, 아싸리 아니야. 나 솔직하다. 나 뒤끝이 없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게 참 못된 것, 실패할 성격이에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내가 성격이 급해서 확 해버리면 여러분 일은 깨져버리거나 사람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뒤끝이 없어요. 자기만 뒤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환경을 엎드려져 무리여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하라 인내하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인내로서 영혼을 얻는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욥과 같이 인내하라. 인내하지 못할 것이 많아요. 정말 참으면 될까? 내 인생 이럴 때 막 괴롭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반복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기 어려울 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성격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된 사람, 이루어진 사람은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게 돼야 돼요. 여러분 복 받아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참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복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또 잘나도 거만하다는 사람. 잘나면 거만해요. 여러분 잘난 거 정말로 감사로 받고 겸손으로 받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또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원수를 만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함께 같이 하지 않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아직 나는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운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싫어요. 미워요. 이름만 들어도 싫어요. 그쪽 바라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나는 복이 없는데 아직 큰 복을 받기 어렵구나. 여러분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래야 된다니까요. 복 받아도 교만하지 말고요. 잘나도 거만하지 말고요. 힘든 일 만나도 금방 낙심하지 말고요. 못된 사람 봐도 불평하지 말고요. 원수 만나도 여러분 같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 복을 받아요. 저는 대부분 앞에 것을 몇 가지 안 했는데 원수를 보면은 이름도 듣기 싫어요. 그쪽도 바라보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 될 거예요.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큰 은혜가 온다니까요. 큰 복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물이 100도, 99도에서 끓지 않듯이 그 인내, 임계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이 100도에서 탁 끓어요.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다 우리가 그 인내의 한계점에 딱 이르게 되면, 원수가 미워지지 않고 보기 싫지 않고 같이 하지 않게 되면, 축복이 많아도 내가 교만이 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액체가 기체가 되듯이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의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당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잘 믿으려할수록 더 당해요. 그러나 그 당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주팔자니 운명이니 그런 인생을 가졌느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산 것입니다. 인도에 우리가 이승일 선교사 돕고 있습니다. 이승일 선교사가 그런 말합니다. 인도에 카스트 제도라고 사제도가 있어갖고 자기가 가르치는 한 제자가 있답니다. 근데 제자가 목사가 되라, 가서 지도자가 되라. 자기는 바이사 계급이다. 바이사는 평민입니다. 수드라는 노예랍니다. 대부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이사나 수드라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지 않고 심지어 부자 되는 것까지도 평민이나 노예들은 부자 돼서 못하냐 이런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운명에 함몰돼서 운명에 사로잡혀서 인생은 운명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바라본 대로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내 가슴 속에 고통스러운 문제,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뭔가 좋은 것으로 바꾸어질 것을 믿습니다. 둘째,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인내를 만들어줄 줄, 내 인격을 빛게 해줄 줄, 나를 구원하게 해줄 것이는 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얼만큼? 내 인생의 임계점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차이일 뿐입니다.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꿔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 믿음의 지혜들을 우리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